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 맞습니까? 예, 예배자는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만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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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년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리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리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세상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의 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이제 내 주 예수 모신 내 마음 하늘나라로 하나님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그와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편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그와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신광식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12월의 오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나약함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었고 때로는 꾸짖음과 책망을 주셨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12월의 기다림 속에 더욱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벅찬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어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교회 전도회 각 기관의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신 잠언 16장 말씀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섬김의 마음으로 맡은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흠없고 거룩하시오니 우리도 또한 거룩함으로 더딥혀 주심을 소원하고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의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화, 즉 우리 소위의 문답 35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시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의 문답 35문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년이 되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 죽고 예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거룩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거룩이란 말을 이렇게 함께 말하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사실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역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이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즉 성화의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른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라든지 또는 중생이라든지 칭이라든지 양자 이후에 우리 믿는 신자가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는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성화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빛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인데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죠.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오늘 분명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이 신자를 신분적으로 성도로서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더 깊이 묵상해서 구체적으로 성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먼저 첫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읽어봤습니다마는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소위의 문답 35번을 우리가 함께 문제를 내고 답을 냈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제가 읽으면 역시 여러분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어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전인,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겠죠. 그 회개하고 난 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가리켜서 여기 본문에 오늘 유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 구원 서정의 목적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여기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벗어버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거룩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칭의는요 진정한 칭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종의 동창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룩과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 교리 같은 경우는요 진정한 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벗었으면 벗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입지 않으면 여전히 벗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벗었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22절 말씀 가운데 벗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벗었다, 구습을 버렸다, 옛사람을 버렸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본문 24절에 보면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 즉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확실한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이제는 과거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더 이상 육신에 쫓아가는 일들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일단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성화나 거룩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얻다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선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과정으로서의 성화는 뭐냐? 구원의 증거고 구원의 실체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왜냐? 아무도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을 추구하라, 칭의를 받은 신자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깨닫고 더 거룩하고 경건된 믿음의 생활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영화를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8절 말씀 보면 우리도 한때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워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고, 이어서 21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교의 응답의 표현을 말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화에는 우리의 참여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생이라든지 또는 칭이라든지 양자에는요, 우리가 감히 참여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화는요, 오늘 분명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종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구원을 이루게 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능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일도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성화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문답에서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역.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23절부터 24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고 천년 만년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노력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그렇게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 능력에 좌절하기보다도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무엇일까?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동시에 신자가 이룩해야 할 신자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전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묵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지체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도 분을 품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성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2018년도에 안식 올 때 이 빌립보 지역을, 지금 그리스 지역의 북쪽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의 지역에 제가 탐방을 해봤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뒤통수를 치지 않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빌립보 교회 그 기둥을 보니까 전부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이 빌립보를 쓸 때는 옥중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절망할까 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님들, 나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내가 없을 때도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는요, 하나님의 선언의 행위입니다. 이 성화는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내적인 변화의 사역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국 성령의 내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성화에는요, 신자가 집중하고 몰두해야 할 그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건과 내 거룩함, 누가 싸워주느냐? 싸워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우리 자녀들 목사 딸이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난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는 교회 잘 다녀요. 내가 치맛자락 딱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가 예수 잘 믿어도 그건 자신이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싸움이죠. 아내를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없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한쪽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은혜가 되면 엉뚱한 생각 안 갖거든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거 좀 안 하다 보면 다른 걸 딱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딱 틈을 보고 요때다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건 불평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난 안 된가 보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들이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것, 죄에서 떠나가는 것 누가 하는 것 아닙니다. 아내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위해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후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금요 기도도 하는 것이고, 수요 예배 와서도 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 붙들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죽이라는 걸까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막 칼을 찌르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 이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죽이는 것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싸우라, 죽으라,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타오잖아요.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벗어버리라,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것은 싸우고 회개할 것은 회개고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무려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2가지입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시작하지. 자, 거짓을 버리라.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분노가 일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노의 감정을 잠들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듬, 해방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인자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나야 할 성화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이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다, 구원파에서 그렇죠, 회개할 것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그랬으면 뭐 모든 거 끝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영적인 몸부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의 싸움들을 깨닫고 부지런히 이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양 부르고 난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오늘도 우리가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또 입을 걸 입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화의 교리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화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야 할진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고 의에 대해서는 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죄를 죽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 월요일부터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또 삶 현장에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느끼며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배경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성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번 한 주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교구별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 교구별 모임 끝난 후에 목양실에서 내년도 계획을 위한 당회가 있습니다. 기간별 총회하신 분들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아직 새롭게 구성된 우리 기간에 총회하지 않는 분들 다음 주까지 시간을 정하셔서 총회 후에 단톡방에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산안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재정감사도 꼭 우리 위원이신 김한배 장로님에게 검사를 받아주시고, 남녀 전도회는 우리 지도 장로님에게 지도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성탄 축하식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기관과 마을들은 우리 강지명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25일이죠. 11시에 4층 본당에서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 성탄하는 거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다독상 다음 주 마지막 주일까지 기록 횟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봉사 지원서 보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동정 보시고 위로하실 분들, 또 입원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17일 날 용인 주님에게 부흥해 있는 것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산 동부 여전도에 이렇게 원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청 부르시고 함께 교조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